주일학교를 섬길 때 교사회 시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버지 생신이셔서 온 가족이 오랜만에 시골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맛있게 식사하고 과일을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사실 그 집사님의 오랜 기도 제목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자하시지만 신앙 부분에서는 완고한 상황에 형제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 제 아들에게 혹시 할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올해 반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장이 된 것도 하나님께 석 달 기도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기도하시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기적을 체험하실 거예요. 저희 가족이랑 천국에 꼭 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뜻밖의 진심 어린 눈물에 동시에 옆에 있는 어른들도 같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사람이 저는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6월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좋겠네요.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호세아에 이어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들의 활약 가운데 이 세 번째 시간인 요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선지서는 분열왕국 시기부터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것이죠. 먼저 책의 분량으로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요나서는 소선지서에 해당되죠. 분열왕국 시대 약 20여 명의 왕들과 각각의 선지자들의 출연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상단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동시대의 흰색 글자로 표기된 선지자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하단은 남유다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흰색 글자로 표기된 선지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난 시간 다루었던 아모스,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8세기 선지자로 북이스라엘 출신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방국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파송을 받아 예언했던 선지자죠. 아수르는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쾌락을 위해 그들은 사로잡은 적국의 사람들을 이 말뚝에 꽂기도 했고요. 산 죄수들의 배를 갈라 그 속에 산 고양이를 집어넣고 재빨리 배를 봉해서 고양이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길 그리고 나의 길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민사상,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만 백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가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믿음을 넣어서서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대상이며, 그래서 자신들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만 보호하신다라고 이 제한된 축복을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당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상황이 이 코앞에 닥쳤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장수가 되시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셔야 하는데, 그들에게 미리 경고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개와 같이 취급받은 이방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은 과히 당시 선민 사상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사람, 특히 요나 선지자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니느웨를 멸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과 자신의 관점으로 니느웨의 징계와 심판을 바라던 요나를 주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선민의식,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죄를 짓고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국을 보장해 준다라는 이 맹신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신다라는 이 제한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이 철퇴를 가해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과히 요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구약의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나의 억지 순종과 같은 불성실한 복음 증거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영혼은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이 복음 증거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죠.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죠. 또한 이방 민족이었지만 니느웨 성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자들, 다시 말해 이방인이든 선지자이든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요나는 그 차별을 원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만 백성에게 선교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지만 거부하는 이 요나를 통해서 그 사명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대목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단지 우리만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도록 자기 만족과 자기 애에 파묻히라고 부르신 부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전해서 복을 누리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요나의 고백은 바로 이 책의 주제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다스리심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와 비교해 볼 때 오바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나라는 심판이 설사 계획되었을지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여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나서는 이 요나를 향한 교훈과 질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훈과 질책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나서의 절정은 마지막 4장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박넝쿨로 인한 안위는 취하면서도 니느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 분노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제거하심으로 베풀었던 은총을 철회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주권적 은총의 권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에는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바로 요나서를 읽으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40일 안에 그 성을 멸망시키실 것임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민주의에 빠져 이방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다가 혹여라도 그들이 회개하는 이 불상사가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둬 그들의 안녕이 보장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아서 요나는 말씀을 어기고 전하기를 거부하면서 아예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이방 선원들이 가득한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죠.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요.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서 그분의 선지자를 깨우시게 되죠. 가판 위의 선원들은 이 폭풍이 신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가 문제의 장본인임을 알아낸 뒤에 자신을 소개해 보라라는 요청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요나는 말하죠. 그런데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일까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분으로부터 배를 타고 도망을 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선원들은 그러면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요나에게 묻게 되죠. 요나는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숭고해 보이지만 이는 요나의 가장 이기적인 행동, 다시 말해 니느웨로 가는 것을 피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선원들이 자신을 죽이도록 해서 죄 없는 손에 피를 묻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선원들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했죠. 이제 폭풍은 잠잠해졌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와 달리 선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죠. 요나서는 계속해서 이런 구도,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과 배역을 일삼지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자 우리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니느웨로부터 도망치려는 이 요나의 계획을 꺾으시고 가라앉던 요나를 위해 기이한 바닷속의 무덤을 준비하시는데요. 바로 큰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만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요나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이 뒤바뀌죠. 이제 2장에서 바다 및 요나의 죽음은 도리어 그가 다시금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 짐승의 뱃속에 갇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엄밀히 말해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지만 대신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서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미있는데요.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느니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명하시고요. 요나는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주 거대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다 돌아보려면 며칠을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착한 요나는 첫날 이런 말씀 전하기 시작을 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사실상 히브리어로는요, 5개의 단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짧고 이상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빠진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살펴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누가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한 것일까요? 마치 자신의 예언을 자기 스스로 방해하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하도록 말이죠. 요나는 사실상 아무 노력도 수고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계획대로는 잘 되어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이 5마디 설교를 하자마자 니느웨 왕과 그의 솥대를 포함한 성읍 전체가 슬퍼하며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한 번 악한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지자보다 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질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발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짧은 설교의 마지막 단어인 무너지리라 라는, 이 정확히는 뒤집어진다 라는 뜻인데요. 이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성읍이 전복되고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 무엇인가 변하다, 뒤집히거나 정반대로 달라진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습게도 요나의 이 예언은 결국 실제가 되고 맙니다. 그는 내심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그가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니느웨가 정말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낙심했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요나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 2번째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1장에서 도망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너무나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을 인용하며 도리어 그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용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고 말이죠. 요나의 말에서 진절머리가 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대화를 끊고요,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의 원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은 요나의 원대로 해주지 않으시고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라고 물어보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요, 성읍 밖으로 나가서 주변 언덕에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려 봅니다.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후회하는 것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떼약볕 아래 주저앉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박농클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요나는 매우 만족해하죠.
그런데 시원한 그늘이 요나에게 위로가 된 것도 잠깐. 이번엔 하나님이 작은 벌레를 보내서 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늘을 잃어버린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간청을 하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고작 하루 즐겼던 식물을 가지고 그렇게 아깝고 소중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람이 박넝쿨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시죠. 네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와 그곳에 사는 갈 길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소떼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라고 말이죠. 이 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핵심은요, 이 책이 독자인 우리를 향하고 있고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나서를 통해 우리의 가장 악한 속성을 확실히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시며 요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나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자 우리의 삶에 깊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요나서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남유다의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성실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시게 되셨습니다. 목원들과도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